축복합니다. 우리 복덩어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힘껏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껏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이들에게 나누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드리는 일, 섬기는 일, 그리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동안 김장 봉사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어떤 분은 배추밭을 다 오픈해서 배추를 뽑아가게 하시고, 또 배추 뽑는 일을 열심히 하셨고, 어떤 분은 파로 농사를 지어서 무를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배추 뽑고 또 배추를 절이고 또 배추를 버무리면서 또 그것을 또 이웃들에게 나누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제가 봐도 참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분들이다. 참 애를 많이 쓰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착합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제가 보기에 참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칭찬받을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남들이 잘하셨습니다. 당신 정말 최고입니다. 멋집니다. 정말 잘하십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칭찬할 때, 남들이 잘했다고 박수 칠 때, 이때 여러분 우쭐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했어.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그거 했다니까, 내가 했다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하니까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 아니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쭐거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의에 들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참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마귀란 놈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내 마음에 교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타겟이 무엇이냐면 자기 교만에 들떠서 우쭐거리고 있고 자기 잘난 맛에 힘있게 살아가는, 아주 교만해서 모기를 빳빳이 세우고 자기 의에 들떠 있는 사람들에게 쑥 들어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교만이면 패망이고요, 겸손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게 되면 멸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면요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존귀케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있을 때에, 홍 목사가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잘하고, 권사님들이 잘하고 있고, 우리 교인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 이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겸손인데, 이 겸손할 때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멸망이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잘하고 있을 때 마음을 지켜서 겸손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텐데, 겸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저는 성경을 뒤져봤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되게 되면 내 실수와 내 죄악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죄가 많고요, 실수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허물이 있고 우리의 잘못이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겸손하게 낮아지게 살게 되고, 큰 범죄를 저질러 했다 해도, 큰 실수를 했을 때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겸손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과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이 간음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가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인 충성스러운 장군, 이스라엘 나라에서 귀한 장군인 우리아를 교살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겠다, 숨겨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단아,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죄인입니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목받았을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펑펑 우는데 침상을 적실 정도로 펑펑 울며 하나님께 낮아진 자세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큰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고난이 오고 징벌이 와도 다윗은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데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만 징계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 받고 있는 이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있습니까? 큰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왕 중에 제일 악한 왕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 이름은 아하방입니다. 아하방.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아하방인데 이 아하방은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하여튼 못된 짓을 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임금을 심판하시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가 아합 임금에게 당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선언했더니,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악한 왕인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들은 아합 왕은 그냥 그 순간에 납작 엎드러집니다. 아합 왕은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요, 금식을 하고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악한 왕 아합 임금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열왕기상 2장 29절에 말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부함을 내가 보았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겸비란 말이죠.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아합의 임금의 죄가 크고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아합 임금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실 줄 저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 19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또 하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낮아지면 내가 낮아질수록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자꾸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고개를 빳빳이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갈등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장로가 누굽니까?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 교회의 어른들을 얘기합니다. 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교만하지요.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꼰대 같다고 얘기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아주 늙으셔서 제대로 아무것도 모르고요. 아주 우리 부모님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가 있는데, 젊은 자들아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라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를 높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왕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음부에 내려가는까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온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되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낮아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어떻게 했어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졌더니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높이며 그를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꼽 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권위가 땅에 추락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명예가 땅에 추락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져서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겸손을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까? 선지자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나는 구세주도 아니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뭐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명한 세례 요한이 남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혹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물으니까 그는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할 연약한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우리도 이 정도로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니까 얘들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자기 자신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더니 예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를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높은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참 겸손은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내가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겸손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가서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가서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 방금 읽으셨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내 의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높여주고 남들을 자랑하고 남들을 세워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섬기는,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낮아지게 되면, 겸손하게 되면 내 허물과 죄를 긍휼히 여기는 받는 축복을 받고요,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아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 겸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겸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높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셨지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하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부족하니 성경을 읽어야 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말씀 듣고요, 하나님께 더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아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어때? 대단하지 않아? 어떤 인간들은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고, 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딱 주문만 봐도 제목만 봐도 알아. 교만하란 말은, 그래 교만하지 말아야지. 다 알아. 성경 말씀만 들어도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는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함으로 영안이 닫혀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지 못함으로 심령이 메마르고 그 마음이 지옥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강같이 흐르는 평안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옥과 같은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과 짜증과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까? 왜냐? 마음의 불평과 원망 것은,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저 인생들이 내 마음을 받쳐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벌써 내 마음속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한국 기독교회사의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우리 노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금산장로교회라고 부르지 않냐고 우리 교회를 금산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금산교회, 인터넷에서 금산교회를 딱 치게 되면 금산장로교회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 저 김제 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금산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요, 더 알려져 있고요, 역사가 더 깊습니다. 근데 이 금산교회의 내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유명한 목사님, 장로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이름은 이자익 목사님이시고요, 장로님 이름은요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이 전라남북도를 여기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김제 금산에서 제일 큰 떵떵거리는 부자인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게 머물고 있는데 조덕삼이 찾아와서, 부자가 찾아와서 선교사님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다 이 선교사님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쫙 소개했더니 조덕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교회를 열읍시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이 가족들과 하인들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똑똑한 하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남 남해에서 올라온 가난백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없어서 이 김제
부잣집 조독삼의 집에서 머슴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이 청년이 아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주인집 조독삼이라는 이 주인집 양반과 하인인 이 이자익이라는 이 사람을 갖다가 교회 이 지금의 안수집사 합격이 되겠죠. 이 뭘 원하냐면 이 사람들 갖다가 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일꾼으로 세워가지고 이들을 일을 시키겠는데 영수라는 이 직임을 줬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목회자가 없으니까 이 금산교회를 이렇게 세워놓고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선교사님이 없는 날이 많으니까 선교사님이 없는 날에는 설교를 평신도들이 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조독삼 이 주인집 양반과 머슴살이하는 이자익 청년 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훨씬 더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머슴에게 당신은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조독삼은 뭐예요? 주인집은 하인의 설교를 드려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자익 청년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가 되게 되면 이 조독삼이라는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 머슴이 외치는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조독삼, 집주인, 그리고 하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아주 교회에 걸출한 인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1908년에 교회의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장로 투표가 왔습니다. 여러분 장로 투표할 때 얼마나 심각합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래도 집주인 조독삼을 장로로 세워야 돼. 아니야.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이자익을 장로로 세워야 돼. 교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조독삼 땡, 이자익 장로 합격. 여러분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큰일 났다. 조독삼 삐졌으면 이제 교회도 안 나올 텐데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분위기가 험한 분위기 속에서 조독삼 이 영수가 일어나서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봉사하기가 어려운데 젊은 이자익 영수를 장로로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섬겨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내가 앞장서서 장로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 다음 선거에서 이 조독삼 영수는 보나마나 만장일치로 온 교인들의 추대를 받아서 장로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멋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자익이 이제 워낙 인물이 좋고 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당신은 여기에 김제에 머물기보다는 저 평양에 가서 평양신학교에 가서 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유학을 공부시켰습니다. 근데 유학을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독삼 장로가 자기 하인인 이 이자익이라는 이 젊은 청년을 결혼시켜가지고 평양신학교 김제에서 평양까지 가는 모든 유학 비용을 다 댔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100% 몽땅 다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신학을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자익이라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아주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청빙 목사님으로 모십시다. 그래서 금산교회 1대는 선교사님, 2대는 이자익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당하셨고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의 아주 겸손과 섬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장로교 총회장 하려고 하면
그럼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근데 이분은 3번을 했습니다. 당신만큼 이 총회를 잘 이끌고 나갈 목사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총회장을 또 하십시오. 또 하십시오. 해서 총회장을 3번을 했고요.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대전신학교를 설립했던 귀한 분이 바로 이 이자희 목사님, 그리고 그를 뒤에서 후원했던 조덕삼 장로님. 여러분,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를 방문합니다. 왜? 성지순례 차원에서 그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그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 낮아지고 낮아졌던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일화를 얘기합니다.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유학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위해서 이 목사님을 청빙해서 그분 앞에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섬겼더니 훗날에 모든 후손들이 조덕삼 장로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져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낮아지려고 몸부림치면 자동적으로 높아지고요. 높아지려고 머리 꼿꼿하게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목을 쳐버립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3가지 축복을 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겸손한 자는 첫째 뭘 준다고요? 재물, 2번째 영광, 3번째 생명.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금산 장로교회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고 믿음으로 겸손함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